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239면에 있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23절로 26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자합지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양철북의 작가이고 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독일의 작가 귄터 그라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축구에 대한 그 열정이 있고 또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또 일본의 또한 공동으로 주최한 그 한일 월드컵 대회 때도 이분이 개최식 날 축시를 낭송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2006년 자국에서 열린 이 독일 월드컵 대회에서 헌시를 했는데요. 그 헌시의 제목은 공은 둥글다라는 시였습니다. 그 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공은 한쪽이 찌그러졌다. 어렸을 적부터 난 누르고 또 눌렀지만 내 공은 늘 한쪽만 둥그러지려 한다. 일반적으로 월드컵의 헌시, 축시라고 한다면 경기장의 함성 소리와 함께 힘차게 우렁차게 이렇게 뛰어올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든가 어떤 그 선수들처럼 하나가 되어서 힘든 고난의 여정을 더 헤쳐나가자라는 식의 어떤 유의 시가 예상이 되어지지만 이분은 약간 시를 약간 의미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좀 약간 사람들의 기대감을 떨어뜨리게끔 이런 시를 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런 시를 헌시를 했는데요. 그는 왜 이런 시를 지었을까요? 2006년 8월 12일 날 귄터 그라스라는 이분은 이 독일의 유명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폭탄 같은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17살 때 히틀러의 나치 친위에 대해서 복무했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귄터 그라스는 이것이 자신을 평생 짓눌러온 주운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운 것이라는 것은 낙인,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을 말하는 것이죠. 노벨상까지 받았던 그가 이 나치 친위대원으로 일했다라는 사실, 그것도 8순이 다 되어서야 고백했다라는 이 사실은요, 독일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노벨상을 반납해야 한다라는 비난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한 용기를 높이 평가해 줘야 된다라는 옹호론자도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는데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또 이분이 지은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분의 그 아픔, 또 고뇌, 또 고통이 그 82여 년 동안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심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 내 공은 한쪽이 찌그러졌다. 어렸을 적부터 난 누르고 또 눌렀지만 내 공은 늘 한쪽만 둥그러지려 한다. 오랜 세월 동안 씻겨지지 않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괴로워했었는지를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를 믿던 믿지 않던 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인간은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를 직감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누구도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법 체계가
주어지지 않아도 인간은 직감적으로 이건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그리고 세계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그 선과 악이 공통 분모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성경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이 율법이란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는데 우리 세상에서는 법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법률과 구분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후에, 즉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을 성경은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주신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은요. 다른 민족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전해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약간의 어떠한 그 타민족과의 어떤 접촉을 통하여서 전쟁이나 어떤 이 문화 교류를 통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그들이 알고 있지만 온전한 율법은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반출된 적이 온전한 상태로 바깥으로 반출된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이 본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양심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양심이라는 것을 종교의 씨앗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에게 이 종교의 씨앗, 즉 하나님에 대한 감각, 또 심판에 대한 감각,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인 이 양심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이때 나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양심이 있게끔 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다 양심이 있습니다. 이 종교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요. 이 도덕적인 기준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을 자신 안에 심겨진 이 양심의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이 흉악범도요.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송교도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가장 이 극악무도한 큰 좀 재질이 나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청송교도소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 오랫동안 이 복음 전도 사역에 헌신해 있었던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하신 간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게 이 사형수로서 자신의 생을 마감할 정도로 사회에 큰 해를 끼친 사람도 결국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굉장한 후회와 자책을 하게 된다. 즉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결국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간증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유머를 위해서 이 제작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이 그런 고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 때문에 저 사람을 해를 가할까? 아니면 나의 양심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까?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두 천사가 탁 나타나죠.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나타나서 선한 천사는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악한 천사는 아니야 그렇게 해도 돼 막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을 봤을 때 그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도 그런 선함과 악함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나도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요 선을 행하기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악을 행하기를 좋아할까요?
선을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간이 맺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악한 것을 많이 맺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도요, 자신 안에 있는 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의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요. 로마서 7장 19절과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양심에 의해 선을 행하기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많은 경우 인간은 악을 행할까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 선이 올바른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도 본능적으로 인간은 아는데 왜 인간은 악을 행하게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8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과 또 그렇지 않은 자들 간에 왜 양심이 오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양심이 오작동하는 그 이유를 8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상에 대한 습관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서 칼빈이라는 신학자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하자면 인간의 마음은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그는 표현을 합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이 8장 6절,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8장 7절인데요. 8장 6절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우상을 섬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요. 8장 6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을 믿고 누구를 섬기면 됩니까? 한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 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래서 그 만물 가운데 속한 나도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도 믿으면 됩니까?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으면 양심이 오작동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음에 따라서 양심의 바른 작동과 오작동이 발생하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양심을 누가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즉 인간이 선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도덕적인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때 그 양심은 바르게 작동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못할 때 양심은 오작동하게 된다라는 원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인간이 양심을 바르게 작동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까이 가고 누구를 믿으면 됩니까? 반복적인 질문이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은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 양심의 이 오작동으로 인해서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가지를 못할까요? 오늘 본문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양심에 의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양심이 고장나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선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늘 죄를 지으면서도 선한 삶을 동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 말씀해 줍니다. 자, 죄는 우리가 온전한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데요. 그럼 이 죄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죄는요, 이 물질적이거나 영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물질적이거나 영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 만약 이 죄가 이 물질적이거나 영적인 실체다, 죄가 이런 컵같이 따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여기게 된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성립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시거나, 두 번째는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여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거나 어떠한 영적인 실체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면 죄는요, 하나님과 대등한 대립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죄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고 통솔할 수 있지만 뭐는 통제할 수 없습니까? 죄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물질적이거나 영적인 실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본질을 물리적인 것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왜곡된 의지에서 이 죄가 생겨났으며 하나의 부정이 아니라 결여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이다, 부정이 아니고 결여다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은, 부정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여는 원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없는 것을 결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물고기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부정입니까? 결여입니까? 목사님 아침부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합니까? 다시 부정을 얘기하면, 부정은 원래부터 없는 것이고 결여는 원래부터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없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물고기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부정입니까? 결여입니까? 부정이죠. 원래 물고기는 말하지 못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부정입니까? 결여입니까? 결여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는요,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땅히 지녀야 할 의의 결여다. 즉 의,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의로운 존재를 만드셨지만 그에게 결여가 발생된 거다. 있어야 할 의가 결여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죄는 일종의 행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끔찍한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한쪽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리를 끌고,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병원에 가려는 그런 의지적인 행동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죠. 이때 그 걷기라는 행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행동 가운데는 상당한 장애와 결함이 그의 몸 가운데는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죄의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죄인인 인간은요, 마치 이 불구가 된 이 자신의 다리를 끌고 처형 집행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치료자가 있는 병원으로 걸음을 옮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죄는 악한 경향성이 있어서 선한 길에서 점점 더 멀리 떼어놓게 하는 그런 악을 향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요? 죄의 경향이 우리로 하여금 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행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죄는요, 인간이 마땅히 지녀야 할 의의 결여이고 이 악을 원하는 일종의 행동이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의의 결여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선한 것이 없고 선한 것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두에 이 귄터그라스라는 그 인물이 한쪽이 찌그러진 자신의 공을 어렸을 적부터 둥글게 하려고 누르고 눌렀지만 계속해서 한쪽만 둥그러지려 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생 선한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솔직히 우리가 삶 가운데 또 만나는 사람 가운데 보면은 종교가 없는데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자기의 인생을 더 가난한 자들과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재산을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인간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을 아무리 당신이 그렇게 하더라도 당신의 그 행동은 의의 결여입니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확신이 없죠. 전자입니다. 의의 결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선한 행동을 하죠.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무엇에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한다고요? 양심에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심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은요,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양심에는 선함을 추구함도 있지만 뭐 있습니까? 악을 추구함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양심은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선은요, 우리에게 보기에는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부족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결과 의롭다 인정함을 인간은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의 기준은요, 양심을 주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결여된 우리의 의를 온전하게 해서 죄를 해결하고 의롭게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쪽만 둥그러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죄된 본성,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둥그렇게 하려고 동그랗게 하려고 계속해서 한쪽을 누르지만 계속해서 한쪽만 둥그러지는 이것을 온전하게 둥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속량이 왜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참 사랑과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삶이, 예수의 죽음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 표로서 부활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의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 의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이 공의로운 심판, 죄는 심판하시지만 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이 화목제물로 받아주시고 또 그가 이 땅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한 것을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성김, 그밖에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도 심판하시고 의도 인정해 주시는 공의를 행해 주셨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이 구원을 믿는 자는요, 제사함도 받고 의롭다함도 인정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 본문 3장 25절에서 26절은요,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요, 그분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부활한 그 구원자임을 믿으면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즉 그분의 죄 사함이 나의 죄 사함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 그렇게 여겨주시겠다, 그렇게 봐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고장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함과 의로움을 받는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완성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쪽이 찌그러진 이 공을 끊임없이 우리는 누르고 눌러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원으로 만들어낼까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심을 하며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어떻게 씻어낼까라고 수많은 고행도 해보지만 절대로 그것으로는 자신을 선인으로, 의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고장난 양심과 죄가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의 찌그러진 이 공, 어떻게 온전하게 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찌그러진 공을 버리고 새로운 공을 취하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즉 찌그러진 나의 공이 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안 펴지는 그 공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공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를 믿음이 나의 의로움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고 옳음을 드러낼 수 없고 증명해낼 수 없지만 그 예수로 인해서 나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를 예수를 통해 의롭게 여겨주셨어 라는 그 제사함의 은혜가, 의롭게 여겨짐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드디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복음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제3의 능력과 또 의롭게 되어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